오늘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모든 장르, 즉 음악이랄지 문학이랄지, 예를 들면 소설, 또한 논설이랄지 그다음에 뮤지컬이랄지 이런 모든 그 음악이나 이런 영역에 기승전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가 있죠.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 결론 부분에 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에서는 항상 무엇을 강조하거나 그동안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집약하고 요약해서 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창세기 역사가 그동안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진행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씨를 준비하는 일과 땅 준비를 완료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십시오. 네, 예전에 제가 개관 공부에서 이미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완성한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 땅을 완성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요? 씨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씨, 제라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데 이 씨를 준비하는 일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소유하는 일, 이것을 완료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즉 씨와 땅에 대해서 족장들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계속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네. 창세기 17장 8절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장 17절 18절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 씨가 나오죠. 제라입니다. 제라. 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씨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이 믿음의 족장들은 씨와 땅을 준비하는 일을 완료함으로써 창세기의 역사를 마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듯이 창세기는 두 가지 역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원 역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들의 역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완성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씨와 땅 중에서 땅에 관한 결론 부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땅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1장부터 11장에 나온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되는 역사, 쫓겨나는 역사, 그래서 땅을 상실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 늦게 오셔서 못 들었거나 모르신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12장에서 50장에는 땅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시죠.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땅에 대한 분명한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간 족장들의 믿음의 역사를 12장에서 50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이 죽은 후에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는 이 명령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땅에 대한 어떤 결론이, 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케스트라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막 그 지휘자의 그 엄청난 그 파워풀한 그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사실은 평이하게 보이는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엄청난 이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서 절정을 이루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것이 이제 연극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듣기만 하니까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연출을 잘 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텐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클라이막스에 있는 속한 땅에 관련해서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초청을 받죠. 그리고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7년간 애굽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47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처럼 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어가면서죠, 임종을 앞두고 두 번이나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이곳 애굽이 아닌 그곳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죠. 명령을 합니다. 유언이면서 명령을 하죠.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시작하기 전에 요셉에게 이 점을 맹세를 시켰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47장 28절 30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 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네. 맹세를 시키죠. 네. 오늘 본문 29절에서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해 줄 것을 아들들에게 명령한 후에 숨을 거둡니다. 이 부분이 지금 땅과 관련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지금 있는 이곳 여기가 아니라 그곳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신을 매장해 달라고 반복해서 유언을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내용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곱의 매장지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럼 본문 31절에요. 원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라고 3번 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 그곳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절에 그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곳에 거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다 묻어달라. 거기가 누가 있다고요? 자기 믿음의 조상들,
아내, 이렇게 자기 할머니, 어머니 이런 분들이 지금 묻혀 있다. 그곳에 묻어달라고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하죠. 야곱은 왜 이렇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신신 부탁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 여러분 64번째의 설교 제목이 뭔지 여러분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땅의 신학이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건 기억나시죠? 네. 강론했던 그 내용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되어 땅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전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땅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땅의 상실에서 땅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만이 성경의 모든 약속의 언어들은요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에레츠, 이 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속사의 전체적인 이해를 아주 간단한 땅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소유하게 해주시겠다. 내가 그곳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건 뭐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만 달리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굳이 돈을 주고 햇사람의 에브론에게서 이렇게 샀잖아요. 막벨라 밭을 샀습니다. 산 그 이유, 그리고 그곳에 족장들과 그의 아내들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죠. 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매장한 이유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64번을 다시 한번 들으시거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겠고요. 일부분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은 할 텐데 야곱이 집요하게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측면을 이제 알아야 될 텐데 표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막벨라 밭에 있는 이 묘지, 이곳은 언약 공동체가 유일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맞죠? 네,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유권을 언제 가졌습니까? 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곳을 사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땅에 대한 이 소유권을 확보를 한단 말이죠. 이 소유권을 가진 땅을 갖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무덤이에요, 무덤. 매장지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여러분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죠. 네. 아주 적은 면적의 이 무덤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주겠다던 막벨라 밭을 굳이 돈을 주고 산 이유는 그 땅에 대해서 무엇을 갖기 위해서? 합법적인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합법적인 소유권. 자, 약속의 땅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무덤이죠. 무덤을 그 땅의 대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의 대표적인 성격과 그 땅을 앞으로 전체를 가질 전조로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구원을 이렇게 다양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풍성한 구원을 깨달아야만이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바꾸지 않나니까요. 근데 자꾸 바꾸잖아요. 바꾼단 말이죠. 이 세상 부동산하고 천국하고 어떤 거 할래 그러면 부동산을 주세요. 이 땅을 주세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풍성함을 도저히 우리가 자세히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국은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상실해버린, 추방당한 이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겠다 하면 자다가도 일어날 거예요. 자다가도. 그렇지. 뭐라도 그냥 뛰어와서 받으려고 하겠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아니, 저에게 그런다면 저는 너무 감지덕지하게 생각해서 그냥 미국까지 달려가겠어요. 준다니까. 얼마나 부동산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어떤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 땅의 약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 박대성 집사님이 이 일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 소유권, 그 등기를 내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맞죠? 네. 그 소유권을 내 것으로 이전해야만이 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칭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의를 전가해줬다. 이것이 이전 등기해줬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아마 이해가 잘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지금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전가되었다는 걸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관한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은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어떤 값을요? 바로 이 소유권을, 하나님의 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소유권을 내 것으로 이전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매장할 소유지라고 해서 소유지, 자기의 소유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그때 이 땅 소유주의자들이 햇사람들도 다 전체적으로 그랬고, 분위기가 그냥 가시세요. 그냥 당신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인데 하면서 이처럼 막벨라 밭을 그냥 가지러 갑니다. 땅 소유주가까지 나서서, 에브론까지 나서서 그냥 가지라고 말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주고 막벨라 밭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29장의 9절 이하에 쭉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다 장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줬다고요? 예, 당시에 엄청난 값을, 당시에 이게 시세와 맞지 않는 400세겔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 제가 땅의 신학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소유권을 주시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 주시려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 새로운 계획이란 구원 계획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 무험한 땅,
흠이 없는 땅이죠.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의 소유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지켜야 할 사명을 하나님이 또 주셨죠. 그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침범했을 때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아름답고 흠이 없는 온전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화산이 터져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렇죠? 이 땅 자체 물리적으로도 볼 때도 이 땅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해주고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 땅에서 다시 거주하며 소유권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지금 그 십자가의 얘기를 하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얘기하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를 교회에게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사건이다. 그래서 치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됐죠.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건져준 구원 사건이다. 우리가 이 측면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값을 치루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더 큰 구속사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에게 거룩한 땅의 소유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소유권의 이 값을 지불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여러분 구원을,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봐도요 생기질 않아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걸 진짜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제 지은 죄를 볼 때는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 성경 공부의 교재를 볼 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런 풍성하게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에,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이 풍성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서 우리는 합법적인 천국 소유자다, 소유권자가 된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변함없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면 그냥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렇죠?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땅을 선물로 주신 사건이에요. 땅을 선물로 주신 사건이라니까요. 십자가를 보면서 야, 내가 이제 소유권을 받았네. 내가 땅을 선물로 받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에덴이에요. 이제 새 에덴이지만, 새롭게 될 그 땅이지만, 그 땅을 선물로 받는 그 순간이라니까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잃어버린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회복해 주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늘 듣지만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부동산. 저도 땅이 조금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있었으면.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부동산을 넘겨준다고 할 때 많이 기뻐하지 마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신다는 이 말씀, 정말 나는 감사하는가, 정말 감격하는가,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어요. 이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 세리장,
세관원에 뭐죠? 세무서장이 살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삭개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어디로 올라가요? 삭개오가 키가 적었대요. 저처럼 1m 65. 우리 아는 꼭 더 자기보다 적다고 64라고 자꾸 우기는데 아무튼 65예요. 법률적으로. 이 키가 적어가지고 보이질 않았다. 무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로 올라왔다고요? 예,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렸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불러내리신 후에 그의 집으로 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개정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판에 오늘 제가 세 번역을 읽어 드릴 텐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판에. 우리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여기서 인칭, 즉 사람을 구원하려,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개정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제가 이 원문과 영어 번역본을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네.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여기는 지금 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대명사를 who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고, 죄송합니다. 영어를 얘기해서 which, 그 다음에 what, 이런 단어를 써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쓴 인칭 대명사인지 아시죠? 자, 이 말씀을,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요. 자, 이어서 이 말씀이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보기보다도 성경에 뭐 NLT랄지 이런 성경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인칭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원문의 문법을 철저히 분석했더니 거기는 인칭 대명사 인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을 자라는 것이 잃어버린 것으로 해석해야 될, 번역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구원해 주시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것을 찾아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and, 그리고 구원해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원래 소유권자로 있었던 그 에덴, 하나님의 땅,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되찾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진 그 권리,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내가 오늘 주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 자손 속에는 들어있잖아요.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약속. 그렇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이 순서를 좀 뒤바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중에 자세히 강론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아무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무슨 고백을 한지 아세요, 여러분? 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구제연금하라고 했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교회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구제연금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냥 이제 교회 헌금 얘기하면 모든 성들이 상처받고, 뭐, 또 헌금 얘기하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물론 말씀이 나왔던 창세기에서 했지만, 11조를 바쳤던 그 아브라함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 보세요.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이 집에 유하겠다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미리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만약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로 그냥 갑절로 갚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 누가 뭐 그런 일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들어갔죠. 가신 후에 방금 앞에 그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개오에게 이 구원을 선포할 때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주님이 보셨겠죠.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바라오는지를 알았겠죠. 왜 그렇게 올라가서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지 그걸 알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져오실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땅을 가질 수가 있다. 너도 잃어버린 땅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미 이 자기가 받을 이 땅과 이 자신의 이 소유 이것과를 비교해서 이런 것들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내가 만약 이것들 중에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갑절로 갚아주겠다 하고 이 회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구제연금을 하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목사가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상실한 하나님의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유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 무엇인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는 삭개오와 같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회개를 해요. 회개. 그렇죠? 자신의 삶에서 이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뭐 잃어버린 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상담학적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어렸을 때에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커서도 계속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어렸을 때 부족했던 영양분, 이것이 정신적이고 사랑이든지 물질이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부족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것이 계속해서 반작용 쪽으로 자라면서 계속 거기에 집착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고쳐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상담이고 심리고 정신과고 이렇다라면 우리 잃어버린 자들은 그래서 이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는 거야. 땅이 없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은 그냥 그 땅에 집착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누가 온 줄 아세요? 페이스북 창시자고 CEO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30살, 나이도 많지도 않아. 이 30살짜리가 누구를 와서 만났습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하와이에 유명한 필라 해변이라고 하는 네 번째로 큰 섬의 이 해변과 그 주위의 농장을 1억 불에 약 1,063억 원 샀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 엄청나니까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그런 땅을 살 수도 있겠죠. 예전에 여러분 땅의 신학에서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땅이 없는 자다. 영적으로 말씀드렸죠. 그 이상이 가지고 있는 땅은 언젠가는 뺏기게 될 거니까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땅을 빼앗기는다라고 성경 심판을 여러분 심판받을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빼앗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주한 땅이 쫓겨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땅을 잃게 되는 역사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예루살렘 쫓아내잖아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렇게 쫓아낸단 말이죠. 땅을 빼앗기는 그것이 심판이었죠. 그 심판, 이제 그 영원히 땅에서 쫓겨나 버리는 그 심판, 그것이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자기 소유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삽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구원을 그는 깨닫고 그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헌금도 자기의 것으로 드렸다는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아는 자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가지고 생색내거나 자랑하지 않죠. 저도 종종 제 마음속에 생색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내고 싶은 게 뭔지 아냐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심입니다. 저 회개할게요. 저 회개하겠습니다. 늘 이 점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바로 이거죠. 복음 앞에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안에 떠오르는 그 온갖 유혹들 중에 특별히 내가 이 주인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자꾸 주인 행세를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요,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 잘 아시면 예전에도 사역을 할 때마다 헌금을 만약에 할 경우에 주인 행세를 하면은 그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늘 제가 교인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 내가 주인으로 혹시 행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은 자, 이것을 구원으로 믿는 자가 보이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사건을 여러분 잘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정당한 소유권을 주시려고 자신은 친히 땅의 상실을 겪으면서,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보호자를 버리고 오셨다, 빌보스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땅을 상실한 거예요. 본인이 땅을 상실하고 상실을 당하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해서 마치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클라이막스입니다. 제가 클라이막스 잘 설명하고 있나요? 이 절정에 이른 땅에 관한 이 약속에 대해서 절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쁜지, 제가 이 오케스트라의 그 절정에 이르는 그 클라이막스의 그 내용을 들으면 막 전율하잖아요. 내 몸이 전율하고, 그걸 직접 보면 또 현장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집요하게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그곳에 나를 매장해달라고 집요하게 명령한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표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지금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과 자신에게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있었죠. 기억을 했습니다. 아까 창세기 17장 8절 앞에서 읽어드렸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해주겠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루스, 베델에서 무엇을 보게 되죠? 네,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다리를 보게 되죠. 그 사다리 위에 서 계시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신 약속, 이것을 야곱이 분명히 이 순간에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특별히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선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미리 좀 염두해 보아야 합니다. 난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병상에 누워서 이게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죽음이 두려울 것이고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8장 13절에 이 하나님이 사다리 맨 꼭대기에서, 하늘 닿은 꼭대기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는 이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을 알고 있었죠. 기억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집요하게 자식들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가나안 땅 막벨라밭에 자신을 묻어줄 것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약속 성취를 믿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을 믿는데 좀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해야 됩니다. 약속의 성취를 확신해야 돼요. 그렇죠? 약속은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우리가 잘 압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 압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 압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까지를 굳건하게 믿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를 믿습니까? 정말 믿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야곱처럼 그가 끝까지 자식들에게 요구하고 심지어는 명령해야 할 일과 포기해서는 안 될 일들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그것을 실행해 나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며 그것을 심지어는 명령까지 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그 내용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믿음이 너무너무나 확고해져서 좀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갈수록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신앙이 서서히 쇠퇴하고 오히려 연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가져온 성도는 정말 진심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노타리가 돼가지고 몸이 무거워.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을 보일까?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실행했습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이죠. 요셉에게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행동이죠. 그들에게 또한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더 명령하면서 집요하게 자신의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선포하러 특별히 부름받은 이 말씀의 사역자로서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저도 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면 회개하면 되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실행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이 말씀과 잘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자 보세요. 부지런히 가르쳐 주면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게 돼요. 배우면 돼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을 때에 어떤 얘기들이 공동체가에서 나오거나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하냐면, 야, 성경을 알면 뭐하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아주 심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말씀 알면 뭐하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사랑 얘기하고 잘 얘기하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의 무용론을 하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행동주의가 나오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이렇게 행동이 중요하다. 여기서 진보 세력들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말씀에 대한 무용론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이 저죠.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살아내지 않을 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이제 말씀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죠. 지도자가 많이 말씀을 전해놓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막 부동산에 억수로 관심이 많고 막 그걸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같은 이 설교를 만약에 해놓고 강대호 목사가 계속해서 부동산을 막 확보를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거기다 초점하지 산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가짜구나. 저 사람이 말한 것은 그냥 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무용론이 이처럼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야곱처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회심한 성도는 알게 된 말씀문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죠. 그 알게 된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실천으로 실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회심한 성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먼 훗날이지만 장차 도래할 출애굽을 내다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출애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만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제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출애굽이에요. 50장 1절에서 14절은 야곱의 출애굽 장면입니다. 네, 집에 가서 묵상해보고 오세요. 장차 이 도래할 출애굽, 지금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의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진정한 영적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완전하게 완성될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셨을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런 단계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출애굽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는 먼저 자신의 출애굽을 아들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뭐라고요? 나를 출애굽시켜라. 내가 죽으면은 여기가 아니고 그곳으로 나를 출애굽시켜라. 나는 믿는다. 나는 믿어. 무엇을? 하나님이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나를 그곳으로 출애굽시켜달라. 그곳에 묻어달라.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살면서요, 무슨 뭐 땅을 구입했다 뭐 이런 야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어떤 일을 한 그런 기록들이 전혀 없죠. 이제 그는 출애굽을 내다보면서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출애굽시켜달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세상이란,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세상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혼동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코스모스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나 타락해버려서 범죄로 오염된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세상은 죄에 오염된 인간의 이 상태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류의 이 전체성, 전체를 가리킬 때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대립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 세력 전체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세상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물리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으로 동시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영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러 살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애굽으로 비유하고 있죠. 성경은 애굽과 약속의 땅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로 대비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땅이에요. 동일한 땅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 곳은 이런 곳이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의 땅 애굽에서 살다가 죽은 야곱을 헤브론 지역의 막벨라 굴까지 옮겨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일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너무 화려하게 치러지는 이 도대체 장례식을 왜 결론부에 이렇게 장례식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치러집니다. 네.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근데 그 문제들을 아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해결해 주셔서 바로가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죠. 병사까지 붙여주면서 다 가고 오는 길도 함께 해주는 이 장례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시죠? 네, 잘 보세요. 여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죠? 고센이란 말이에요. 고센을 여러분 지리적으로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이 로우 이집트, 저 이집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하 이집트라고 그래요. 오히려 아래쪽에, 나일강 아래쪽을 상 이집트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쪽으로 이 나일강이 흘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 이집트라고 불리는 이집트 북동쪽 삼각주 지역으로 이 충적토로 이루어지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너무나 많은 이 풀들이 있어서 이 목축업을 하기에, 그들의 생업이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받았죠. 거기 살고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풍요롭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에요. 야곱은 애굽이 이렇게 먹고 살기에 좋은 곳이지만 여기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해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말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이 출애굽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이 지금 영적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준 완전히 우리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그 땅에 우리가 진정한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그날, 그 마지막 출애굽을 내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그렇죠?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볼 때. 그렇죠? 야곱은 그것을 내다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준비하는 행위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이 땅은 우리 성도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출애굽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고센 땅, 애굽 땅, 여기에서 머물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우리는 출애굽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우리 바보들이잖아요. 오늘 이 좋은 가을철에 놀러 가면 오죽 좋은데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죽음을 앞둔 야곱은 아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총리를 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자고 아들들에게 명령을 했고, 자신은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이 완전히 주의 날을 완전히 소유하게 될 그 날, 주어질 그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교회에게 가르친 거예요. 구유학 교회에게. 저도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출애굽을 준비하시게요. 이곳이 아니라 그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속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부동산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